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말씀 제목과 함께, 그래서 전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건데, 이제 이사역이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15절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저희 주일 강단 말씀이 이제 요셉은 꿈을 꿨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므로 삼집중,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집중이죠. 근데 성경에는 삼집중이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37장에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요셉이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권사님 댁에서 나오는데 앞진문에 만사 형통 이렇게 이춤되길 만사 형통이라는 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특별히 꼭 무속인 집을 가지 않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진짜 한 해가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말씀 성취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그 길 속에 있으면, 그리고 그걸 그 언약으로 나를 확인할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할 때 만사 형통이 붙여 있는 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라고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그날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교일 강단 말씀처럼 요셉이 어디에서 미래를 미리 확증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써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피로써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근데 피로써라는 것은, 피로 얻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생명적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게 피제사 피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바로 삼중직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부르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시대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 시대다. 세상을 보니까 질병과 가난과 무능의 시대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질병 시대의 증상이 우울증이죠. 그래서 참 즐거움이 없고 참 만족이 없는데 이 상태가 이제 뇌로부터 병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정신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삶 속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린 상태인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질병이죠. 삶의 병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게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체가 영적 문제고 삶의 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대체하여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언약을 놓쳤을 때 가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너를 통하여서 땅이 곡식을 스스로 내는 그 땅이라는 것은 업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복식을 내어서 먹게 하고 풍성케 하는데 그게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이 너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 그래서 가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래도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복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것도 수고하여 당연히 얻을 그 기업도 빼앗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삶이 무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잘하고 착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온 문제가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 가난한 상태요, 영적인 무능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자신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씀 성경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보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누리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속에는 나와 교회와 현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능력의 보좌의 축복으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은 현장을 영적 상태를 바꿔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마다 뇌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실은 영적 배경이 바뀌는 이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성취하신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영적 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교회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의 영적 배경을 자꾸 체질적으로 바꾸고 체질적으로 누리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영적 힘이 없어서 이 문제를 끝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왔다, 가난한 상태다, 내가 정말 무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 이미 구원하신 언약 속으로 이미 내게 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이것으로 세팅됐을 때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정말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 근데 이거를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라. 그래서 삼집중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아침에, 낮에, 밤에. 그래서 24시를 무엇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확인하도록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고 낮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힘을 얻고 밤에 그것으로 답을 찾으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무시 24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축복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도 알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알고 그걸 기도로서 내 것 개인화시키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는 바로 이 기도화하고 기도로 체질화되고 이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진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것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요 RUTC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비밀을 혼자서 누리고 또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도 실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갔던 모든 현장에는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닌데 실은 무속 현장을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거기서 제자를 찾았죠. 또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되어지고 참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죠. 또 바울이 갔던 현장은 우상, 하나님을 떠난 우상으로 병든 시대인데 여기에서는 두란노 운동이라는 진짜 우상에 찌든 사람들을 보고 복음 운동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두란노 운동 2년 동안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서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각인해야 될 이유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기가 바로 사각지대잖아요. 무속 현장, 귀신 들린 여인, 우상 문화가 심각한 현장을 바라보고 뭘 찾아냈냐면 거기서 황금어장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황금어장과 재앙지대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앙지대가 왜 왔는가? 오늘 이제 서론에 질병 문제, 가난 문제, 무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세 현장을 두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도 운동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과 전도 운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말을 그냥 단어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뭘 강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꺾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개인이 회복되고 가는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해서 망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첫째,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질 때 그 영적인 축복, 묵상 비밀을 누리고 영적 힘을 누릴 때 되어지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다른 것 갖고 가라고 하지 않고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우리의 기능이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다기보다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자인 우리가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현장 가서 다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은 어떤 현장인데 갈수록 질병 문제, 또 마약 문제, 그리고 그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다른 말을 하면은 해서는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이 말씀 내가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분명 현장을 두고 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보고 맛본 말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권능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속에 묵상 속에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3단체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교나 그 명상운동 이걸 이겨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체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름의 영적인 걸 축복을 축복은 아니죠. 자기 영적인 힘을 얻어봤기 때문에 담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아이들은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 어떻게 신천지는 미친 거지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저렇게 당연하게 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거짓의 영의 체험을 해버리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지만 자기가 체험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힘과 주장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바른 복음 언약 생명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했다. 그럼 우리 그래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운동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비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믿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생명과 내 영과 내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내 상태가 바뀌고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고 내가 보는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실은 작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영적 체험한 무속인이나 3단체나 명상운동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는 것이 뭐냐? 무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은 누구 개인의 영향권에서 잘한다 잘못한다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무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 원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고 그 함께하기 위해서 부른 너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런 너에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 놓고 현장을 보낸 이유는 확인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현장 전도를 이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많이 부끄러워도 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다른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도 결국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그런데 일어난 일이 있죠. 그 나라가 그 제자들이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전도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누리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예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없다면 우린 전할 게 없는 거죠. 왜? 증인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증인인데, 말씀을 누리는 증인, 말씀 속의 기도를 누리는 증인, 그 기도 속의 영적 힘을 누리는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본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하실 언약, 창세기 3장의 증인이요, 창세기 그죠? 구원의 15절의 증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파송하는 일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그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내가 세워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주어진 현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7 미션 속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진행되고 망대 운동,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원하는 땅끝 237을 바라보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가게 하시고 한 성도가 한 나라만 품어도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 흐름이 지금 7가지 미션 속에서 계속 흐름을 타고 이제 계속 증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육신하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확신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힘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전도의 내용이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영적 힘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심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자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